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고 룻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룻이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보아스가 또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룻이 대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주된 내용은 보아스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아스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시작될 때 보게 되면 내 딸아 들으라.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추측컨대 아마도 보아스가 룻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한 20년 정도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딸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친근한 표현으로 연장자가 친근함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 딸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아버지가 그 딸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현 속에 아버지가 딸에게 무엇인가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케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 딸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니까 이 내 딸아라고 할 때 그러한 친근함이 듬뿍 묻어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에게 이 보아스가 참 아주 세심하게 특별하면서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하나하나 끊어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 말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만 있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룻은 이삭을 충분하게 줍지 않으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가 막막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보아스가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여기에. 그 말은 그 룻의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 이삭을 줍는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한 수입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어, 지속적으로 돕는 것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돕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인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러한 지속적으로 이 룻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뭐 뜻하기도 하지만, 이 보리를 벨 때 소년들, 남자들이 주로 뭐 이제 낫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보리를 베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묶어야 됩니다. 단을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로 그것을 누가 했냐면 그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녀들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아스 집안에 남종으로 있는 소년들과 함께 그 단을 묶는 그러한 소녀들, 여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라고. 근데 이 함께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동일한 단어가 룻기 1장에 쓰여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더라.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런 룻. 지금 그 룻에게 너가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나의 소녀들과 딱 달라붙어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이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어머니를 쫓았더니 시어머니에게 선행을 행하였더니 관대하게 대했더니 지금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붙쫓을 사람을 이 보아스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 때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래 이 원수지간입니다. 전쟁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룻은 지금 어떤 경우냐면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는 유력한 자인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인종 차별에 의한 그런 징후 범죄로 아마 보인다고들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보게 되면 거기에 종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 뭐 블레셋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다른 나라의 그런 종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런 하녀, 하인, 그 종은 신분이 그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의 종은 신분이 종이 되어서 주인과 종 사이에 차이가 난다, 계급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갑질 문제를 일으킬 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 소년들이 이게 보리를 베는 거니까 베는 것. 그리고 그들을 따르라.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그들인데 실제로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앞에 그들은 베는 것은 소년, 남성을 의미하고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면 그 소녀들과 함께 그들을 뒤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따르라까지 하면서 충분히 뒤에 보게 되면 아예 이 이삭을 베는 소년들에게 다 베지 말고 좀 흘리면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간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가 한 2주 정도 전에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앞에서 앞바다에서 지진이 아주 강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대피소 참 오늘날에도 또 선진국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그 10년 전에 그 대피소에서 밤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향한 성폭력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하인들과 이 하인들은 괜찮은 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경제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그 성적인 그러한 폭력의 희롱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 보아스가 아예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의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다 보일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그를 배려하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 악한 사회일수록 이런 이와 같이 어떤 신분이나 경제인 것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폭압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보아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참 보아스가 많은 것들을 말을 하고 배려를 하는데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추수 때 물은 필수적입니다.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베들레헴에서는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과 16절에 다윗의 그런 말과 새 용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에게 그 용감한 새 용사가 있어서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혼잣말인데 그냥 혼잣말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서 이 새 용사가 물을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옆, 그 성문 옆에 우물이 아마 있었으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러한 물을 뜨기까지 참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물을 떠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행하고 하는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까지는 바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조차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에게는 그와 같은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보아스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 세밀하게 살피면서 배려하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아주 높으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아닌데 그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도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룻이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룻기 2장 2절에 이삭을 주우러 나오기 전에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떠올려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담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환대. 이방 여인인데 환대해 주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벌, 징벌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날짜를 정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척을 안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말하면 왕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형벌로서 정해진 기간 안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도 본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외톨이처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근데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이 마치 그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외톨이처럼 혼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질문을 이렇게 했었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힘없는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것 사람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것, 가족에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지금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아무런 너가 무엇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하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행한 것이 이미 다 알려졌다. 그 어머니에게 행한 것 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에게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기 2장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에서 왔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일하고. 사환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말한 대답이지만 보아스의 이 말은 이 사환의 대답을 뛰어넘는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룻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룻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을 바라보고 그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믿음에 열려있으신 분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아스가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여러 가지, 6가지, 7가지 이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마음에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룻이 기업 물자와 관련하여서 보아스에게 왔을 때에 너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 온 것은 오히려 나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흑심이 있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룻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그런 모습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돌아온 그러한 이곳으로 온 그 룻,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선행을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고국을 떠난 것,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말이 뭐냐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것은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다. 전형적인 말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고 있을 때, 알을 품고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태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다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또 왕을 보내시면서 그와 같이 품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지만 아무런 그러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언덕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그런 끼니도 걱정하는 그런 판국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룻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말이 이 룻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칭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기반하여 칭찬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자녀들을 품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은, 이러한 축복의 말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그러한 상처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행한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낳은 자녀가 결국 이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룻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작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을,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인정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모습으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으로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그러한 간구를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축복의 말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여기에 너무 감격하여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자기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룻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보아스의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격려와 칭찬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말,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 보아스의 조상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남았던 이방인 그 라합, 자신의 어머니가 그와 같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본인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그러한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이방 여인인 룻을 향하여 그와 같이 큰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룻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룻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던 것처럼 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안겼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방배 지역과 서초와 서울과 이 땅과 민족이 주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